민수기에는 약간의 오명 같은 게 있어요. 그 거룩한 수면제라고. 왜냐하면 인구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 오리겐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우리네 인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는 것이 약간 이제 The Book of Numbers라고 하는 영어에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고대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1절의 첫 번째 와예다발 일러 가라사 이거 이제 요 앞에 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었고, 근데 후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베가 이제 어디에라는 이제 전치사인 거 아시죠? 미가 원래 플레이스예요, 장소. 근데 다바르는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모음을 다르게 해서 데바르, 뭐 역병도 나오고 다바르 말씀도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그래서 토라 포션, 민수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를 원래는 광야에서가 원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원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62년까지 카톨릭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민수기 제목을 리베르 누메로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메로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시작해서 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중간에 뭐 레위 지파 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개념으로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명명한 것이 영어 제목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따와서 민수기라고 한 거죠. 사실은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가 원래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광야 좋아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즘 어떠세요? 뭐 광야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힘든 곳,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막 모래와 막 뜨거운 햇볕과 막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주님께는 이 광야가 신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 광야의 신혼의 길을 같이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장 2절인가요? 22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신명기, 이제 민수기 말고 이제 마지막에 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실제적으로 민수기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0일 정도면 갈 수 있을 거리를 약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 분기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의 단순히 불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장을 보면 민수기 14장이 어쩌면 이제 민수기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앞에 놓고 40년을 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우리가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단순히 불평했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장관을 따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는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혼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은 한번 이미 배신을 맛보셨고, 그럼 회복하셨고, 또 이제 시작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진군할 준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래서 주님이 그때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래도 이 백성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모세가 망하서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신의 신의를 되게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민수기의 주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제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픔이시죠. 하나님께도 아픔이시고 사실은 그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 통째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의 정확한 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놀랍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민수기는 처음부터 이제 뭐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요, 뭐 몇 명이요 이거 쭉 나와서 사실은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 읽진 않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무려 43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루셨다는 신실하심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민수기가 단순히 뭐 이렇게 많이도 났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책 같아요. 근데 그래서 거룩한 수면체라는 오명까지 붙었어. 잠안 올 때 읽는 책.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셀 때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키운 어떤 아이들이 그 한 분 한 분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다 기른 하나님 아버지의 업적과 성취가 나와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장이 민수기 1장이에요. 우리는 뭐 많이도 있네 뭐 이렇게 하지만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가 설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아셨고 그 몇 명이나 정확히 세 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 보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이삭의 그 사건을 계기로 맺었던 그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하면서 여러분 한 분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더딤을 이렇게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셔야 해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단순히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인구조사 이걸 꼭 해야 돼라고 하지만 한 명 한 명 보석처럼 하나님 마음에 박힌 그 보석처럼 한 명 한 명 한 지파 한 지파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수만 명씩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민수기 1장 읽으면서 찬양해야 하고 이 39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실패예요. 광야 생활은 시작부터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제가 시편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속 이렇게 썩이는 자녀들 장성하고도 자기 목 하나 못하고 캥거루처럼 엄마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정말 하지 못하는 어떤 자녀에 대한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항상 사고치고 막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부모의 근심이듯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한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늘 마음의 근심이었다 라고 나중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밝히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의 인생과 되게 닮아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도망가고 지키지 못했던 시간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원했고 하늘의 만나보다는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더 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런 거 먹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들. 나중에 뭐 민수기 후반절 보면 막 저주하라고 세운 선지자가 막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땅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까지 넘어지는 거 보면 딱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천 몇백 년 전에 이게 이제 거의 BC 1406년 이전에 쓰여진 건데 그때 뭐 3천 몇백 년 전의 책이 아니라 3,400년 전의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신에서 언약을 받고 청혼을 받고 어쩌면 부부가 됐는데 계속 바람피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60만 명이 넘는 인구 조사를 하고 나중에 두 번째 4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모압에서 다시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비슷한 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1세대가 다 바뀌고 2세대로 채워진 그 숫자를 보면서도 기대도 되지만 한 세대의 죄악이 그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만 뭐 200만에서 맥시멈 300만인데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시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기대가 막 나와요. 이 초기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아직 오합지졸인데 진영도 배치하고 군기를 들고 막 성막을 중심으로 막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 외에 동편 지파 뭐 서편 남편 북편 다 이렇게 지파의 진영도 딱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할 것도 막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아무리 오합지졸이고 막 해도요 데리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14장에 보면 이제 분기점이 바뀌죠. 이제 주님이 드디어 최후 통첩을 하시죠.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요.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구조만 말씀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쫙 펼쳐져요. 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제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움직여서 가데스 광야까지 이제 가죠. 근데 거기서 정탐꾼들의 정탐이 있었는데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근처 거기서 약 40년을 보내요.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2세대로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20장, 21장, 22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나오면서 민수기는 이 40년간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불평의 책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 광야를 묵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약간 좀 다른 언어로 좀 얘기해 보면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의 길. 어떤 문학가의 어떤 작가의 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실존이다. 모든 사람은 길에서 삶을 배운다. 이런 글을 제가 예전에 유심히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봤어요.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길을 걸으면서 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기도 하고 되게 친했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별이든 뭐든지 이별하기도 하고 각자 어떨 땐 같이 길을 걷다가 떨어져 걷다가 길 위에서 각자의 인생을 배운다라는데 딱 민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율법을 어기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인생의 생로병사가 늘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탄생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갑자기 막 사망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늘 장래가 있고 출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나님이 너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났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까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제국을 이룬 것도 아니야. 무슨 뭐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닌데요. 그 당시 막 그 고대에 있었던 그 기라성 같은 이 땅의 제국들에 비하면 그렇게 뭐 한 300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잡족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 인정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뭐 저는 그래.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잡족이에요. 뭐 별로 뭐 이렇게 성취한 것도 없고 막 뭐 경제적으로 뭐 한 것도 없고 뭐지 이제 이런 거. 근데 그 뭐 우르르 몰려다니고 어느 순간 보니까 가데스 그쪽에 그냥 한 300만이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있는데 매일 예배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 잡족들에게 있었어요. 그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국가로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에 없었던 토라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신약의 성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저희가 주목받지 못한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중에 유력한 자가 없다. 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뭐 가난한 자 같지만 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옛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죠. 1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세대가 그대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약적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자아와 죄와 죽음과 옛사람의 성품이 다 죽고 2세대로 대표되는, 또 1세대였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다 세워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광야는요, 내면의 광야가 드러나는 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내면의 광야인 분들이 많죠. 또 아내가 내면의 광야가 막 드러나. 악함, 막 불평, 막 짜증, 뭐 보면 막 뭐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 막 가정 폭력. 근데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가 나의 내면의 광야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다 광야가 맞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의 약함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악함도 드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도 없어, 어디 정착해서 뭐 그럴싸한 집도 짓는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권이 풍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항상 뭐 로켓 배송을 받을 수도 없어, 막 그런 거.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건 딱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영성 수련 이렇게 할 때 그런 고백을 시키셨어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나의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생각해 이렇게 보니까 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이렇게 딱 하면 나는 사용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도 이렇게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광야였어요. 광야는 약함도 드러난다. 하지만 악함도 드러난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맞다. 어떨 땐 장애물, 어떨 땐 뭐 탁 트인 대로도 만나기도 하고, 남이 닦아놓은 길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걷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 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든 아니면 이 정탐꾼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신과 반역의 고백을 하든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 민수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30년 이상이 지나도 신실하게, 야,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길렀어. 너희 한 명 한 명을 내가 태어나게 하고 한 명 한 명을 자라게 하고 한 명 한 명을 보호했어. 각 지파마다 막 몇만 명, 몇몇 명씩 나올 때 주님의 자랑인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나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사람 막 하지만 엄마나 아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는 그분들에게 소중하고 보석 같고 그 인생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인고조사가 주님의 자랑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꼭 기록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은요, 민수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그 길 위에 학교를 걸어간 길 위에 훈련소를 걸어간 그 일은 사실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생 학교는 길 위에 있고 그리고 함께 걷는 걸음에 있다. 저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되게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냥 이 길을 같이 걷는 동무 친구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같이 광야 걸어가는데 저도 그렇게 제사장도 광야에서 하잖아요. 그 애굽에 있었으면 막 땅도 없고 어마어마한 재산의 말을 누리고 살 텐데 광야야, 그냥 광야. 근데 이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건요, 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론이 제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면 그 사독 가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전통 가운데 살 때에도 묵묵하게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킨 레위 사람 사독의 가문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선지서를 언제 연구하다가 와, 지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시대적인 설교를 하고 시대를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면 주목은 받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삶을 이끌어갈 지침이 궁극적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나가겠죠. 아니면 또 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시대를 읽는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대하실 때 여러분 삶에 신실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